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생생예술을 시청하시기 위해 접속하신 생생예술 시청자 여러분. 예, 생생예수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생생한 민낯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빛나셔? 네, 그 웬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보여주기 힘든 건데. 그렇죠. 참 신기하게도 여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걸 보면은 좀 부지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야지 뭐 예뻐져 보이니까 그러는 거겠죠. 네. 네, 여자들도 이제 친해지면 아무렇게나 옷 입고도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면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뭐 이렇게 이어지는 시라고 합니다. 네, 시가 참 좋네요. 네, 저도 진짜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생예수가 벌써 여러분들과 만난 지 49번이나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무슨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만나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네, 그리고 슬리퍼 찍찍 끌면서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 네.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뭔가 해줘야 되는 뭔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도 고마운 친구. 네. 네, 생생연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11일 목요일 민낯으로 만나도 하나도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생생예수 방송 시대의 소망 49장 초막절에서 시작합니다. 네, 계산대 직원들이 캐롤송을 연주해줬네요. 플래시몹인가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저도 신기하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네, 그렇네요. 네, 정말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네, 탁쌤, 네. 크리스마스인데 저 선물 사주실 거죠? 사줘야 되나요? 당연한 걸 뭐 어린아이도 아닌데. 진짜 실망이네요. 뭐 그럼 좋아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럼 GSM은 무슨 선물 사주실 건데요? 탁쌤, 네. 저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헐. 진행하시죠. 네, 이번 코너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분이죠.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다 같이 보시죠. 힌두교의 신 인드라, 그는
100번의 희생제를 드려서 신들의 제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희생은 사랑에 기반한 희생이 아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욕망에 기반한 희생이었죠.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화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니까 신들이 재물을 못 먹어요. 땅에 음식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굶주립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 신들이 혹독한 고통을 겪어요. 홍수 후에 살아남았다는 아트라하시스라는 남자가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굶주린 신들이 그 제물을 먹기 위해 파리떼처럼 모였다고 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의 존재 방식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사였고 그 역사는 어쩌면 지금도 나에 의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재물 먹고 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물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바쳐 재물이 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깨어버리죠. 율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래 가지고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은 시내산 앞의 광야에서 그때 정지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율법의 돌판을 깨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은 누구도 깰 수가 없었죠. 인간들이 깨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고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깨어버리죠. 인간은 자신을 위해 약속을 깨고 하나님은 약속을 위해 자신을 무참히 깨버립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도련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백근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바빌로니아 설화와 성경의 기사를 비교해 주셨어요.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사실 바빌로니아 홍수 설화가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성경과 유사성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두 설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죠? 예, 그 차이는 그건 백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재물과 피의 굶주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제사보다 헌신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 제사는 하나님 자신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래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오로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GSM 다음 코너는 뭐죠? 네, 다음 코너는 네. 우리 주변의 선교지를 발굴하여 깊이 있게 조명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내 선교 지오그래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선교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대륙 선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멀리 타국에 보내놓고 또 오매불망 그들의 소식과 안전을 기다리시는 그런 선교사들의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뜻깊은 취재를 하셨네요. 사실 선교사의 어머니로 사시는 일이 선교사만큼이나 얼마나 힘든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서 보고 싶은데요. 손수건 하나 준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손수건이 되어드릴게요. 맘 놓고 보세요. 네, 그럼 다 같이 보시죠.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가정을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안녕하세요. 이제 남경이가 선교 지로 한 지 이제 얼마나 됐죠? 1년 반이 조금 넘었죠. 처음에는 4년, 5년을 나간다 그래서 참 대답할 수 없더라고요. 한 번에 대답할 수 없어서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기도를 하고 내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 산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따라야지. 또 기도 일주일 하는 동안 자꾸 보내라는 그런 자꾸 응답이 오고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후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터키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를 지금 터키에 보내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참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걱정보다는 그 아이가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본인이 선택해서 한 일을 참 잘하고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잘 지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아이를 선교지에 보내놓은 선교사를 부모로서 저희들 역시도 조금이나마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고,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삶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합심해서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게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생각나죠. 근데 요새 그 핸드폰이 카카오톡도 있고 해서 거의 매일 전화 통화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 염려했던 것만큼 뭐 염려가 되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이 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남경이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변화는 어린아이 이제 20살 된 아이를 아주 먼 보내놓고 부모로서 더욱더 열성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부족함 없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희가 지금 채식 요리집을 경영하는데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게 됩니다. 때로는 뭐 힘들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면 또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 거 가지고 저거 할 수 있나 해서 더욱더 열심히 아주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더욱더 열심으로 해서 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아빠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잘 지내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아빠는 간절히 바란다.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빨리 보고 싶으세요? 많이 보고 싶죠.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경이 보고 싶을 때 카톡 많이 하고, 이제 화상 전화로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본인의 뜻이 너무 컸고요. 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사는 삶 본인이 하고 싶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하고 보내게 됐습니다. 항상 걱정이 되죠. 어린데 좋은 뭐 오빠 언니들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외롭지는 않을까, 항상 그게 걱정인데, 근데 경희는 괜찮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짠하게 남아 있네요. 뭐 후회했을 때보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애가 의젓해지고 믿음도 깊어지고 모든 면에서 너무 좋아져서 보내길 잘했다. 본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보낸 걸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한 학교 끝나면 돌아올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아마 지내는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또 이제 아무래도 보고 싶은 마음은 커지겠지만 그렇게 있다가 본인 생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내다가 이제 또 만나서 지내는 것도 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건 없었나요? 왜요? 그러니까 경희 친할머니께서
너무 어린 거를 너무 멀리 보낸다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안 보내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할머니들의 걱정이죠. 근데 이제 저희와 이제 경희 생각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믿음, 이렇게 생활, 내 이제 하나하나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경희한테 이렇게 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런 것도 경희한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경희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네네. 아, 실제로 그러세요?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는 정도도 경희가 훨씬 빠른 것 같고, 모든 생활하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뭐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감사하는 뭐 그런 마음을 경희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가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있을까요? 네. 경희가 이제 오고서 며칠 안 돼서 엄마 쉬는 날 약속을 잡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원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에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나 보고 밥을 이제 먹어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어디 예약을 해놨다고 지금 거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하고 뭐 저녁이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끌고 어디를 가는데 엄마가 매일 일만 한다고 마사지 샵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래요. 서운해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저를 사실 경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걸 이제 가서 하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 꼭 하라고. 엄마 안 한다고 그냥 가면은 안 돼. 이렇게 꼭 하자고 그래서 그럼 경희도 옆에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거기 데려가서 그걸 해주는데 진짜 너무 제 딸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희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엄마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항상 많이 하고요. 오히려 제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전화하면은 엄마가 걱정을 해요. 엄마 잘 지내냐고. 일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힘들지 않냐고. 항상 그렇게 저를 챙겨주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나이는 어린데 생각하는 건 진짜 어른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경희가 진짜 고맙고 남한테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어느 자식보다도 더 큰 우리 경희를 보면서 엄마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멀리 있어서 아무래도 가족들이 보고 싶고 외로울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경아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었지만 정말 뜻깊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보는 내내 계속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또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또 보낸 선교사들을 기다리시는군요. 네. 정말 선교사님들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코너는 뭐죠? 네, 다음 코너는
우리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예, 나의 예수 노트를 옆에 끼고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옆에 모시는 뜻깊은 시간이죠. 곽성 선생님을 통해 묵상을 일상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상욱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곽상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9장 초막절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예수 노트가 꽤나 두꺼워졌죠. 벌써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49장이라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이 초막절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뭔가 결단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 보십시오. 심지어 반대 일색이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께 모아진 기대의 시선을 등에 업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왜 자꾸 이 시골에서 이렇게 떠도느냐? 만방에 너의 이름을 알려라.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해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7장은 이런 사건, 즉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밀어넣고 대중의 환심과 관심을 예수께 집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곧 오셔야 되고 하늘을 찍고 등장하셔야 되고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뭘 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초막절의 그 무대 정 한가운데에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등을 밀어서 그 무대의 정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게 했던 그 움직임은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욕망. 이 시대의 욕망. 예수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바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밀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결국 그때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가 드디어 그 수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물 터지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쳐낸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제가 모세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이 초막절 장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함께 그분의 구름 기둥 뒤를 불 기둥 곁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떠올리면서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끝에는
성전에서 물과 포도즙을 함께 부으면서 뭐요? 생수, 온 세상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의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초막절이 표상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함께 마시면서 그 가란 몸을 죽였던 것처럼. 근데 그 반석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향해서 물을 내라 하면서 뭐예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무슨 얘기죠? 모세는 그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산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라는 나 중심, 나의 욕망, 내가 백성들 앞에 의롭고 정의롭고 떳떳한 지도자라는 내가 과거가 없고 너희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라는 그 자아를 더 높이기 위한 그 욕망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는 예수를 2번 쳐 죽인 것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예수가 반석이 누군지 무엇인지 알면서도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을 뭐해 가는 겁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죽이기까지 하리라는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당대 남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실패를 집단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말이죠. 아주 그래서 이 장은 굉장히 슬픈 장이죠. 마치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께서 나눠주게 하는 생수를 보여주는 듯 한 것입니다. 이 눈물은 곧 그분의 피가 그리고 그분의 몸에서 나는 물이 되겠죠. 어떠십니까? 이 초막절의 장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노트 속에 기록하시면서 나는 이 가란 목을 축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목을 비틀어서 그분의 목을 따서 그분의 피와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무릎 아래서 그분의 긍휼의 눈물을 호소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예, 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근데 저 요즘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시간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네, 그럼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예,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 사랑해요.